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를 내보았는데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뭘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직접 조사한 겁니다. 전 세계 성도들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이걸 제일 좋아한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좋아하는 시편은 뭘까요? 우리 권사님 눈치가 빠르시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을 두 번째로 좋아한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요, 능력을 얻고요, 새롭게 변화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2위까지 했으니까 3등은 어떤 시편일까? 3등. 제가 할게요. 어떤 분들은 시편, 이건 갈라집니다. 3등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이 쭉 말씀 거죠. 시편 1편 말씀. 또 함께 동률 3위가 있어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다 좋은 시편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편 121편은 전 세계 성도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시편, 부동의 2위. 왜? 모든 인간은요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러볼 악망할 앙이잖아요, 그죠? 그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로 뭘 봅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보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요 사방 팔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시선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도움이 있고 진짜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목구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꿀꿀꿀꿀거리면서. 언제 하늘을 쳐다볼까요? 돼지가 뒤집혀질 때, 그때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땅을 돼지처럼 본능적으로 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어딜까요? 다윗의 시온산 예루살렘. 바로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올 한해 2026년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두 개 있습니다. 120편과 121편. 120편은 조금 우울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1편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켜주심. 도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 그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40년을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가운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21편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별명이 있어요. 리빙스턴의 시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리빙스턴, 세상 사람들은 그를 탐험가라고 말하죠. 아프리카 탐험가. 그대로 이분 선교사예요. 선교사 리빙스턴. 근데 이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로 선교 갈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 뭐 아프리카는 오지 뭐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대륙이 아프리카인데요.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소 1840년 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리빙스턴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리빙스턴 내 아들아,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용기를 얻고요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가 몇 년 뒤에 이 리빙스턴의 장모님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왔는데 이 편지 가운데 이 장모님이 편지를 썼는데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썼더래. 예? 여러분 또 지난 세기를 보게 되면 한 세기에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난 것은 지난 세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전쟁에 나갈 때요 수많은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의 어머니들이 전쟁에 나가는 아들들을 위해서 읽어주고 기도했던 말씀이 시편 121편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시편이 시편 121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등교할 때 문 앞에서 또 남편들이 출근할 때 문 앞에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자녀들, 이 말씀을 들은 이 자녀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능력 있는 2020년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요것만 읽으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누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이웃을 돕고 지키는 자가 되겠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속성, 이 도움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속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나눌 수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우리 인간은 이 속성이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요 전능하시,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무소부지해요.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기도해도요 뉴욕에서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왜?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가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적 속성이 있거든요. 그건 뭘까요? 섬김, 희생, 사랑, 도움, 지켜주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적 속성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회적 약자들, 이웃들을 돌보면서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첫 번째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에젤, 도움은 에젤입니다. 근데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여성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은 남자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이 뜻이 에젤,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성분들은 기분 나쁘죠. 남자가 메인이고 여자는 돕는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는 존재로 여자를 창조했다? 좀 기분 나쁜 일이죠. 여자는 무슨 보조적인 존재인가? 열등한 존재인가? 속된 말로 여자는 남자의 시다발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돕는 존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받는 존재가 우수합니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우수합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우수한 거죠. 제가 봐도요, 남자와 여자 비교를 해보면요, 여성들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죠? 본 차이나, 그죠? 뼈로 만들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어떤 돕는 존재 이렇게 하니까 이걸 무슨 어떤, 부수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돕는 존재가 더 능력이 있고요, 완전하고요, 온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기쁜 나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자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특별히 남자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받은 존재다. 그래서 자녀들을 돕고요, 남편을 돕고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있을 때, 이 에젤, 도움이 있을 때 생명을 꽃피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움이 있어야 생명이 완성이 되고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도우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를 도와야 되고요, 또 이 남편을 도와야 되고요, 또 이런 도움이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 사는 것이 힘들다, 남들은 다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남의 집 자녀들은 어떤 분들은 자랑을 해요. 우리 자식은 너무 뛰어나서 훌륭해서 흠잡을 데 없어, 너무 자랑스러워. 100% 믿지 마세요. 그분이 워낙 긍정적이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키울 수 없는 게 자녀 양육 아닙니까? 저도 3명을 키워보면 알지만 정말 그래요. 인간의 능력, 부모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고 직장이고요, 또 모든 관계 가운데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꼭 외우세요. 1장부터 8절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을, 그들 대대로 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처음 이겼어요. 왜? 블레셋 군대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왜?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철기 문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맞닥뜨리면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벤 에셀, 에벤 에셀, 에젤, 에셀, 에젤 같은 말이죠. 에벤 에셀, 에벤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젤은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그 대적할 수 없는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에벤에셀의 그 기억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억 속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사왕, 그 유대의 6대 왕이었던 그 아사왕, 그 아사왕의 기도가 뭡니까? 유명한 기도죠, 그죠? 이 아사왕 시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남유다는 군대가 많아, 58만 명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구스 세라 군대가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군대. 근데 성경에는 철병거가 300대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탱크 300대를 이끌고 구스 세라 100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도와줄 이는 에젤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자기 군대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요, 곧장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출애굽기 18장에도 모세 두 아들이 나오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라는 뜻이죠. 객, 이방인. 그 출애굽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객이 되고 종이 되었다. 첫째 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뜻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 에젤은 도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생활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요, 모든 역사적인 과정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님의 보혜사. 어떤 사람은 성경에 절이 나온대. 무슨 절이 나오냐? 성경에 보혜사 절이 나온대.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사, 도와주는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에서, 클레이토스는 도와준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속성,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든든해, 우리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요, 자,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도와주는 나라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어디 블룸버그인가 어디에서 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한국을 바라보면, 야, 저 나라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6.25 때도 한번 보세요. 유엔군이 파병될 때 소련이 이 안전보장위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결이 돼가지고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여를 합니다. 전세가 뒤바뀌죠. 8.15 광복도 여러분,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광복을 주하라까지 왔어요. 저는 여러분,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민족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한한령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 설치를 하니까 중국에서 백화점, 그때 여러분 이 롯데 중국에서 문 닫아 버렸잖아, 그죠?
근데 그 삼성전자도 그때 이 하나님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사 갔잖아요.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호치민 가보면요, 호치민의 거의 뭐 많은 부분을 삼성전자가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돼지고기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삼성전자에다가 부탁을 한대요. 왜?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급식으로 저 돼지고기를 좀 소비해 주겠다 그러면은 그 문 한 번에 해결이 된대. 그 정도로 여러분 참 위대한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나라뿐만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은 도움이 많이 나오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가장 많이 있는 단어가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3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 없어요. 6절에는 섭섭해서 7절에 두 번 나옵니다. 너를 지키시고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정보를 많이 안다고 나를 지켜주는, 그 정보가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많은 정보를 가지면, 뭐 건강에 대한 정보,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면 그게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어떤 위험이 올지요, 또 내 몸에 어떤 병이 생길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근데 정보가 나를 지켜준다? 아무리 정보를 모아봐야 나를 지킬 수 있는 정보는 한 1%밖에 안 됩니다. 내가 혹시 99%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럼 1%의 모르는 정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 정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하고요,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보는 100%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조사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뭘까? 사랑한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감동받고 가장 눈물 나는 말이 뭘까? 1등,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거 여러분 속는 거예요. 지가 무슨 하나님이요? 내가 널 지켜주게? 하나님의 멘트를 도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멘트를 인간에 도용하면 안 돼요. 인간이 여러분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지키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남편 손잡고 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내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애들 손잡고 내가 애들 지켜준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애들 손잡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요, 이웃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변화가 나옵니다. 1절, 2절은 1인칭이죠. 내가, 나의 도움이 나잖아요, 1인칭. 근데 3절부터는 8절까지는
바뀌어버려요. 너를 지켜, 너의 출입을 2인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돌림노래. 돌림노래 아시죠? 1절, 2절에서 이제 막 올라가면서 앞에 선대선 사람이 내가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뒤에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너의 출입을 너를 이렇게 또 화답하는 겁니다. 돌림 노래로. 얼마나 아름다울까? 응? 교회 올 때, 예배 자리에 올 때요, 어떤 분들은 싸우면서 오는 분도 있어요. 왜 주일 아침부터 승질나게 하네? 응? 여러분, 성전에 그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그랬거든. 예전에 군인 목회할 때 저희 아내하고 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군부대 교회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면 꼭 싸워. 네? 여러분,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성전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네? 그럼 옆에서 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고 주무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세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오세요? 괜히 주일 아침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긁지 마시고. 왜 필요 없는 얘기 합니까? 최창균 권사님 승질 나시죠? 그죠? 왜 옆에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뭐냐?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는 건 뭐냐? 나에서 너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는 좀 다른 고민,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시켜주심을 구하고 거기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 시키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떡하라? 내가 이제 돕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교역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 인생에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접어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모르게 내 문제를 풀어주시더라고요. 해결하게. 그러니까 자꾸 내 문제 갖고 집착을 하고요. 내 문제 갖고 자꾸 집중하면요, 점점 꼬여. 점점 삶의 스트레스가. 근데 그냥 그거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명령의 명령. 그 맡기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명 감당하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생각 모르게 딱 지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내 문제가 풀려 있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사랑으로 또 사명으로 나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올 한 해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이 복과 은혜가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옆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명 충만히 잘 감당하죠. 후회 없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